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 같이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이요,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시지만 어느 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당장 사례를 찾아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은 그건 주님이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사울 자신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빌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전적으로 주님이 주도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그를 건지셨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차이점, 왜 주님이 어떤 때는 어느 누가 구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전적으로 당신의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찾아야 그 응답으로 개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면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삶 속에 당신을 좀 더 자주,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가까이서 모실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은사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비로소 응답을 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실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건조하고 황량한 이유는 바쁘게 살다 보니 신앙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항상 성경을 묵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깊이 한다거나 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보내는 상당 분량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고 영적이지를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생각하고 이방인들처럼 말하면서 육신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위가 더 선하고 더 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방인들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더 큰 자괴감을 느끼고 민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도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일입니다. 야곱이 무슨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금식하다가 환상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쿨쿨 잠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모세가 무슨 금식하러 광야에 간 게 아니고 그가 작정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는 양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 일을 하고 있는데 광야 서편에서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무슨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뿐입니다. 비록 성전 아니지만 잠을 자려 누워 있는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달려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도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타종교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예정에 의하여, 주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또한 우리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칙도 구하면 주시고, 찾아야 찾고,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에 힘쓰셨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 이것은 그저 학술적인 질문이 아니고 지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굳이 찾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하나님이 제한적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 그 결정적인 해답은 하나님만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성경에 의거하여 우리가 몇 가지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에 신령한 요소와 진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 아주 결정적인 진리, 하나님이 육신이라면, 육신적인 생각이라면, 사상이라면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냐? 왜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밀히 보신다라는 말에는 익숙한데 은밀히 계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은밀하게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알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은밀히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셔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눈과 귀와 사람의 마음이 뜻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감각, 청각, 후각, 시각, 미각, 촉각,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육신에 속한 감각이,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 인간의 지능, 지성, 생각, 이 모든 것도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알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구원에 대해서든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영이시기 때문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이냐? 성령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미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다. 왜 내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숨겨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아포칼립스, 이 계시록이란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왜 필수적이냐? 왜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느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뜻도 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하여 문외한이고, 모든 것이 육에 의한 생각을 하든 판단을 하든 무슨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한 것만 알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은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영적인 혼동이, 옛날에는 미신, 무속신앙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다면 요즘에는 유사 종교 감정, 유사 종교 정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이 좀 감동이 되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100가지 생각이라든가, 요즘에 TV에 힐링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힐링 캠프, 무슨 힐링이 되는 음악, 힐링이 되는 책. 그런데 그 힐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유사 종교요, 유사 힐링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느 정도 감동이 된다, 힐링이 된다, 그러면 다 좋은 줄로 생각하고 다 환영하고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힐링이란 말이 남발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힐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사 종교 정서의 홍수와 같은 시대,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정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생각하고 육신을 통해서 말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왜 하나님을 느끼느냐? 그때 비로소 자신의 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24시간 교회에 있든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직장도 가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늘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만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을 하노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노라면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느끼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지 못하지만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감동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